자, 우리 서로를 보고 인사합시다. 풍랑보다 예수님이 세다. 음. 자,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첫 번째로 풍랑 속에서 전능한 선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봐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게 됐어요. 옮겨가는 동안에 이제 그 배를 타서 배를 건너가는 동안에 이제 그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한테 그 배의 운행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잠깐 쉬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가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풍랑이었는지 이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보통 이 어부라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엔간하면은 막 그렇거든요. 배가 막 조금 뭐 우리가 뭐 뉴스에서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고 뭐 바다가 심상치 않으니 오늘은 어업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가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보통.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배를 몰고 나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셌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서 떨 정도로 예수님께 바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아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냐?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되게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누우셨던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 하나는 일단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너무나 고돼서 정말 피곤하셔서 쉬셨구나. 그게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예수님께 있어서 이런 풍랑 같은 거는 예수님의 단잠을 깨울 정도로 어마무시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이 풍랑이 정말 위험하고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까딱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지만 예수님한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위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적인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하나 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한테 있어서 니느웨가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로 치면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좀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은, 민족적으로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그럼 이 원수 같은 것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원수 같은 것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요? 라고 생각한 게 요나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니느웨랑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배가 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풍랑 만나신 것처럼. 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공들이 두려워서 막 각자 자기 신을 부르고 배에 짐을 버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요나는 자고 있다 그랬죠. 선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서 살려주지 않겠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냐.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선장은 불신자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달라 말한 제자하고 사실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었어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선장은 불신자예요. 이 사람은 혹시나 싶은 심정으로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죠?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우리한테 허락된 문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게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한테 문제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요. 이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받아서 이제 교회에 와 있는 그런 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 써가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진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오늘 제자들이 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약간 좀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출구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우리한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안고 있던 원죄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끌려가고 있던 사탄 권세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용하실 그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풍랑 속에서 전능한 선장 되신,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막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 전능한 선장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창조주 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다를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먼저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우리 믿음을 먼저 책망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또 이렇게 믿음 작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은 들풀, 저기 우리 그 밖에 나가면은 저 보도블럭 깔려 있는데 거기 틈에 있는 그 작은 들풀, 그 솟아나온 들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모든 사람 살리는 길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분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분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신분을 가장 먼저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나오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뭐 그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거 하신 거 없어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똑같이. 말씀이라고 얘기도 안 나왔어요. 오늘 구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꾸짖었다고 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그 작은 배, 그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풍랑이 막 바다가 막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작은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갖고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갈! 잠 깼네.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했어요. 말씀으로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갈! 하니까 끝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자연재해까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학교 현장에서, 각자의 친구 사이든 인간관계든 그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문제 다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기 갔다 왔거든요. 우리 WRC 리더스런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데 이번에 좀 많은 걸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 김성진 목사님하고 우리 윤소양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윤소양 집사님이 사실 리더수련회 신청 안 하시고 믿음만으로 갔거든요. 표가 생길까 해서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지내는 동안 그 1박 2일 동안의 짧은 타이트한 스케줄인데 그 사이에 목사님은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많이 확인했어요. 그 사이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약간 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스토리가 너무 좀 약간 다 연결이 되고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미리 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좀 많이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WRC 기간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이 와서 말씀 받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세밀한 인도 받는 거를 같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냥 단순히 WRC니까 참석해야지. 아니 너네 랩넌트니까 참석해야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인데 참석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주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귀 기울이면서 말씀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그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한마디라도 붙잡을 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놔요. 진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하시면서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하루도 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아멘? 아니야? 아멘? 대답하는 거 봐 진짜.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 진짜 전능하신 선장 되시고 또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가를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게 우리 차례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당시에 배에 탄 거는 예수님하고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27절에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으면은 거기 같이 목격한 게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텐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냐? 이거는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기서 칠판 세워놓고 여러분 한 명 딱딱 집어갖고 불러내면은 뭐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는 누구신가 했을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왕, 선지자, 제사장, 뭐 하나님의 아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뭐 키워드식으로 단편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진짜 나한테 정말 적용되는 말씀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나한테 진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을 때 정말 나한테 왕, 선지자,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분이 맞는가 깊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그 신분을 깊이 누리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많은 거 안 바래요. 여러분한테 지금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전도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뭐 구산 중이든 뭐 또 어디야 또 어디 학교 또 어디야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여러분이 가서 복음만 해라 전도해라 그 학교 살려라. 아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신분만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라고요. 그 신분 누리면 알아서 따라오는 게 나머지 뒤에 것들이에요. 그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세상살림망대입니다. 이번 WRC 메시지도 그거예요. 렘넌트의 25망대. 여러분이요 말씀과 우리가 누릴 그 그리스도 신분 가지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마음밭을 단단히 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플랫폼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플랫폼 위에, 복음의 플랫폼 위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안테나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그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 속에 결국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작은 배였어요.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은데 그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 작은 배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어요. 왜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풍랑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이 아마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고민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어서 여러분을 뭐 망하게 한다거나, 여러분을 염려 속에 말라 죽게 한다거나,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진짜 막 스트레스 받게 한다거나 그런 문제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이 문제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에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뭘 위한 과정인가요? 여러분을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사탄이 와서 깽판 치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관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본 어떤 구절이래.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유학생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매번 이제 굶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며칠 동안 이제 굶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좀 전화해갖고 어머니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돈 좀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셨냐? 아들아, 그럴 때는 성경 구절에 여길 펴봐라. 잠언서를 펼쳐보도록 해라. 혹은 시편을 펼쳐보도록 해라. 어머님이 그때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들은 그냥 허투루 넘겼어요. 그치. 집도 돈도 없고 엄마도 힘들 테니까 그냥 말씀 받으라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은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그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너무나 고픈데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답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배를 굶고 있어요.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자기 머리맡에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싶은 심정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봤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을 막 펴봤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어머니가 남겨준 돈이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갑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성경책 막 펴봤더니 돈 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이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말씀 받는 것처럼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그래,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이죠. 그래요. 그럼요. 좋은 말씀이죠.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랩너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정말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대라고 여러분이 말씀 받는 거예요. 그 힘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붙잡으시고 오늘도 정말 전능하신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